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249개 나라가 있는데요. 잘 사는 나라 순위로 하면은 12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지만은 사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가난한 나라로 뒤에서 10위 안에 드는 나라였어요. 거의 200등이 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고 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여러분들 나이에는 힘든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하고 겨우 먹을 거를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을 정도로 아주 귀찮은 나라였습니다. 병원도 없었고요. 병이 들면은 죽는 사람이 반이 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워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5명 중 1명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의 헌신의 열매인 것입니다. 만약 이런 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대학들이 있죠. 유명한 대학이 어떤 대학이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세운 대학을 국립대학이라고 하고요. 개인이 세운 대학을 사립대학이라고 하는데 국립대학은 서울대학교이고요. 사립대학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바로 연세대학교이죠. 그러면 이 연세대학교는 누가 세웠을까요? 바로 외국 선교사님이 세우셨어요. 그것도 100년 전에 세우셨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오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할게요.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으로 한 척의 배가 들어옵니다. 그 배에는 불모의 땅 조선을 위해 평생토록 헌신하고 죽어서까지도 조선을 사랑한 이방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한국 최초의 기독교 복음 선교사 언더우드였습니다. 언더우드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내는 것만이 가난하고 약한 조선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알렌의 청원으로 세워진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이듬해 제중원 의학교가 시작되자 물리와 화학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서울 거리에 버려진 고아와 사생아를 모아 고아 학당을 시작하였습니다. 변가비는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우사 김규식 선생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항일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 또한 이 고아학당, 곧 언더우드 학당 출신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 조선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언더우드의 의지가 실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소문과 멸시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좌절하지 않고 왕실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며 조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1889년 3월 명성 왕후의 주치의였던 릴리어스 호튼 여사와 결혼한 언더우드는 신혼여행마저도 전도여행으로 하였습니다. 위험하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더우드는 조선 사람들을 위한 성경 번역 작업에도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들을 위해 한국어 문법, 한영사전, 영한사전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언더우드는 기독교 잡지와 신문 등 많은 문서들을 발간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스도 신문은 각 지역의 교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신문이었지만 조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 또한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한 언더우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선교를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아픈 몸을 돌아볼 새 없이 전국 곳곳을 다니며 세례를 주고 교회 설립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언더우드 정동 자택에서 시작된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총 21개의 교회를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언더우드의 노력으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굳건하게 기독교가 자리 잡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조선을 위해 헌신하던 언더우드는 결국 병을 얻어 미국으로 안식년을 가게 됩니다. 이때도 언더우드는 한국을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섭니다. 이렇게 모금된 거금 17만 달러는 조선을 위해 쓰였습니다. 병조차도 언더우드의 지극한 조선 사랑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언더우드는 대학 설립에 박차를 가합니다. 마침내 1915년 4월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를 개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언더우드는 이 대학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인 1916년 10월 12일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사후 이 학교는 그의 영원한 동역자 에비슨의 노력으로 1917년 4월 7일 연희전문학교 재단법인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의 유해는 그가 사랑하던 한국 땅에 바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가족들은 언더우드의 유해를 한국으로 옮기는 비용까지 세문안교회 영신학교를 위해 기부합니다. 그의 유해는 1999년에야 서울 양화진 묘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더우드 가족도 한국에 대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언더우드의 형인 존 T. 언더우드 또한 연희전문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부지 매입금을 기부합니다. 언더우드 가족 또한 언더우드만큼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교육이 발전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극한 한국 사랑은 후손들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세 원한경 박사는 3.1운동 당시 제암리 학살 사건 등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폭로하면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도왔습니다. 결국 1941년 일제의 탄압에 의해 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3세 원이란 원득한 원제하는 자진해서 한국전쟁에 참전합니다. 특히 훗날 한국에서 일생을 보낸 원이란 박사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 해군 대위로, 정전협정 당시에는 UN 수석 통역장교로 활동합니다. 4세 원한광 박사는 30년간 한국에서 활동하며 한국 교육과 사회 발전에 공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어린이 2명을 입양해 키우면서 선조부터 내려온 한국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또 한 명의 4세 원한석은 지금까지도 한국에 머물며 한국 경제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문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언더우드의 헌신과 사랑으로 한국 최고의 명문사학 연세대학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연세대학교도 외국인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그가 또 병원도 세웠는데요. 그 병원이 지금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누구일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성경 사도행전에는 빌립 집사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었었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자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기뻐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요? 바로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다른 나라 사람을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디오피아의 재정을 맡은 넷이라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됐어요. 그 에디오피아 넷이는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가다가 빌립 집사를 만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 침례를 받고 돌아가서 나중에 그 나라에서 전도해서 전체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그 내용의 성경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라는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라는 곳에 내려갔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빌립 집사님은 천사의 말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천사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는 남쪽 길을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길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한 명이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높은 관리였습니다. 여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고 넷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마차 가까이로 가거라.
빌립이 성령님의 말씀대로 그 마차로 가까이 달려갔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 사람은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읽고 계신 내용이 대하여 이해를 하십니까? 그 사람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내용을 아신다면 제 마차에 올라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람은 자신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처음 보는 빌립 집사님을 자신의 마차에 타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읽고 있던 성경의 내용은 장차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사람은 빌립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혹시 여기에 나타난 이분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빌립 집사님은 그 사람에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전해 주었어요.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천사가 빌립 집사님을 이곳에 가라고 한 것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에디오피 사람은 물이 있는 곳에 마차가 왔을 때 빌립 집사님께 말했어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고 싶은데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그들의 침례의식을 행하게 하여서 그곳에 마차를 세웠어요. 빌립 집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고 물에 올랐을 때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빌립 집사님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침례를 받은 그 에디오피아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천국에 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서 큰 기쁨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디오피아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에디오피아의 모든 나라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 집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님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을 전해야 할 친구와 생각 기억해야 하시고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우리는 빌립 집사님과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친구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그 친구들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전도하는 일, 그리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 주어야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을 선교사, 전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인, 언도 선교사 등 수백 명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열심히 전도하였고 그 결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경에 빌립 집사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영원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챈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에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 지옥에서 건져내사 하나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세우신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사 천국으로 옮기셨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전하는 자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외운 챈트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가나안 나라의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인데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그러한 선교사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외국 선교사나 목사님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음악으로 유명해져서 연주를 잘하거나 노래를 잘해서 음악 선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 돕는 의료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부자가 되어서 불쌍한 사람을 돕는 구제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연예인 되어서 운동선수가 되어서 유명해져서 예수님을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전해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우리들도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가지고 훌륭한 직장을 갖고 훌륭한 직업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꿈을 품고 나가시는 귀한 어린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편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엄마가 아빠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 그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를 위해서 언더우드 또 다른 여러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고 이제 그 열매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우리나라가 아주 풍성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성경에서 최초로 선교사인 필립 집사님의 그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꿈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악기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꿈꾼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